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교리를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남준희 교수입니다. 오늘 20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혜롭고 의로우며 거룩한 모습을 완전히 지닌 인간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불완전한 자가 되었고, 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원하지 않든지 모든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에 지혜를 주셨어요. 즉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시조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시초에 죄인이 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도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또한 죄 아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심신에 공급하며 심신을 다스릴 때 완전하게 되며, 또한 현실에서 이대로 사는 데 쓰여진 모든 사물들도 자유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라고 성경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해기원에 대해서, 첫째, 재해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한 배워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르칠 수도 있고 성도들을 또한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해기원은 인류는 최초의 범죄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 그 죄의 원인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 성경은 우리가 밝히 말하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보다 앞서 천사의 타락이 영계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그 천사들이 이미 영계에서 타락하여 이와 같이 영의 세계를 타락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우리 우주에 들어와 하와를 유혹하였고, 미혹받은 하와를 통해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역사 안에서 재해기원은 낙원에 있던 인류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또 보함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와가 사탄의 유혹 즉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언약한 언약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즉 약속하신 약속이 깨뜨려지게 되고 그 약속이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약속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이 죄가 전가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최초의 범죄는 모든 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게 한 사단의 유혹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사욕으로 살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시한 반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혹과 불신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상적으로 행동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지적인 면에서 불신앙과 자만심을 우리가 가졌게 되었고 또 의지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선악과를 먹으려는 호기심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기인된 불신앙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상과 자기 위주의 자율과 사욕으로 기울게 되는 악의 요인이요 또한 사람의 교만이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온다 이렇게 교만하면 욕도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은 뭐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우기는 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초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죄를 예모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보면은 형상을 잃어버렸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들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의 동일하게 주어서 이 땅에 살게 했는데 이 모든 지성과 인성과 모든 의성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가 즉 하나님의 형체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형체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체가 없이 하나님의 대화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끊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며 교제하며 살던 것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계가 끊겨버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럽니다. 자, 생명의 창조주보다도 세상 일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탐심과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죽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진리보다도 거짓을 좋아하는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기보다는 부패한 것, 즉 죄를 많이 쫓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에도 옳고 그름보다도 여러분 남들을 어떻게 해요? 남들을 더 깎아내는 일에 더 치중하고 또 남들을 악한 길로 내모는 것에 더 치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요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세상말로 찍어 누르는 자들이 요새는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세상 일에 더 악한 일에 동요되고 또 악한 일에 협조하고 악한 일에 따라간 이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데에서 여러분 돌이키는 자가 되고 그리하여 회복되는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완전히 무능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란 영적 일에는 너무 무능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탐심과 교만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고요, 자기가 제일로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또 자기가 제일로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로 잘한다고 이러한 교만한 자가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일에 완전히 무능한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보면은 괴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섯 번째, 양심과 본능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죄의식을 갖게 되어 숨으려는 행동과 변명에 죄의 전가가 나왔죠. 그래서 죄를 지면은 내가 죄를 자신이 지었다고 자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누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 이런 죄의 전가가 요새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기 때문에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지금 세대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면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시켜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 누가 시켜서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의식을 깨달지 못하는 본인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는 그 악한 습성 때문에 이러한 죄가 나타나고, 또한 이러한 죄가 나타날 때는 세상에 말하면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간도 없고 쓸개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남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나의 죄를 또한 인정치 않고 남에게 전가하는 죄 때문에 모든 것의 하나님과 단절이 끊어지는 결과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낙원에서 추방되어 생명과에서 격리되어 저주받게 되었고 사망의 법 아래 매임을 당하여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탄생된 전 인류가 함께 정죄를 받게 되었고 사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그 생명이 하나님과 격리가 되게 되고 또 격리됨을 통하여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제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할 때는 땀을 흘리지 않냐도 먹을 것이 많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격리됨을 통하여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또한 땀을 흘리는 일하는 고통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또 사망이 우리 앞에 매임을 통하여 이와 같이 생육법에 탄생된 전 인류가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고 또한 그 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장 말씀에 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으로 하와 한 사람으로 통하여 모든 인류의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고 또 이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전체가 태어난 자마다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태어난 아기도 죄가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태어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왜 태어난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죄라고 할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가 태어나도 그 죄가 상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족 병명이라는 것이 있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족 병명은 뭐예요? 그 집안에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한 가족이 있으면은 그 가족에 심장마비가 이르는 자녀가 나오게 되고 또 혈압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재해 결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그 가족의 변명이 그 자녀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죄 아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선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질므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죄의 구분, 죄의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인류와의 관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연적으로 모든 인류의 자손은 시초의 범죄다. 아멘. 자연적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은 그 시초의 범죄자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자격의 범죄가 되는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죄. 모든 사람은 아담과 관계로 인해 타락된 죄인의 신분 상태에서 생득적, 즉 태어나면은 즉시 태어난 즉시 죄가 경계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부모가 제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약 중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조상의 죄가 이와 같이 그 가문의 죄가 습성이 계속적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에 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 가족의 자손들이 대대로 혈관질환이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미 기록되었고 태어나자마자 죄로 안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죄를 통하여 인류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속에 출생하였다고 이와 같이 시편 51편 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죄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 앞에 죄를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달지 못하고 살아간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진지 안 진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오실 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보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나고 사람이 많이 변화되고 또 바꾸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6절에 말씀하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자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왔지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의로운 인물로 바꿔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이 통하여 왕노를 하였으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가 왕노를 했으나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말씀해 보니 18장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의로운 생명으로 바꿔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자,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즉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은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죄의 책임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영적인 선은 조금도 없음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즉 죄진 자는 죄의 벌로 또 죄를 사유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유함 받은 자는 의의 의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상급을 받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와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가리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와 같이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도 내 속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서로 다툰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되기 이전의 죄가 본성이 아직도 내 습성 속에 속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법과 예수를 믿는 성령의 법이
다투고 있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은 것 같으나 내 속에서 항상 좋은 것과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의지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죄의 길을 따라가지를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허무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 일에 더 집중하며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마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선한 양심이 없고 착한 마음이 없고 이와 같이 세상적인 마음의 기준을 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의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짓지 않냐고 선하고 착하게 온전하고 진실하게 또 온유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까 그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즉 우리가 아는 것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잘 믿다가 또 하나님 말씀에 반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미친 자로 만들어 가지고 들의 소와 같이 풀을 먹고 살고 만들고 그와 같이 쫓겨나서 산속에서 7년을 거하다가 돌이키고 다시 한번 총명이 들어와서 새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나쁜 일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과 여러분 무슨 모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길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 길에 끼지 말고 오직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혹은 외적인 선 외에 종교적인 선은 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죄의 특성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려는 모든 생의 본능으로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 내 뜻,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즐거운 가정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본체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려는 모든 생애의 본능으로 인하여 원죄에 인해 일어나는 모든 외부적 행위뿐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죄, 된 생각, 욕망, 결심, 이 모든 것을 끊으라 그 말이에요. 자, 내 생각대로, 내 의식대로, 내 마음대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간섭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욕심이 생기고 또한 결심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재해 형벌입니다. 자,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 만족을 위해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시며 죄인의 개선을 시키고 죄를 방지하며 의와 선을 권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조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재해 형벌로는 첫째, 육체적인 사망이 옵니다. 즉, 재해 형벌로 육체적인 사망이 온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없고 우리가 육체적인 사망, 즉 지옥의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벌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뭐가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죽어봐야 안다고.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알지. 여러분, 이미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애순환이 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애수단이 오는데 질병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또한 재난과 역경과 근심이 우리에게 끊어질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얹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과 고난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재물과 손해가 안 나는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생애 수단에서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역경과 재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바른 길로 주님을 믿고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끊겨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회복된다고 한다면은 그 죄의 자녀가 해방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영적인 사망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 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사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사망,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 불구덩이에 우리가 갇힌다는 사실이죠. 거기 들어가면은 여러분 나오지 못합니다.
구해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 불형벌입니다. 지옥 불형벌인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실로 믿고 부활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과 종변받는 자가 되셔서 이 형벌을 면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재해기원을 여러분들이 성경 오늘 배운 말씀 중에서 여기다가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한 성경 말씀이라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또 죄의 성격을 말하시오. 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는 형벌의 죄가 있고 또한 육적인 죄,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죄의 결과는 육체적인 사망도 있고 생명의 순환도 있고 영적인 사망도 있고 영원한 사망의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죄와